자죠. 그 옆에 한 사람에게 밭전자 에덴 동산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한자를 만든 동이족, 우리가 잠깐 왜 중국이 그렇게 동북 공정을 해서 저 고조선 땅이 우리 땅이었다라고 외치는가? 한자를 누가 만들었나 보니까 동쪽의 오랑캐들이 만들었어요. 동쪽의 오랑캐들을 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고조선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족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조선 땅은 우리 한족 땅이다라고 외치는 게 동북 공정입니다. 그런데 그 고조선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으로 우리가 받는 복 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선택받았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탄은 6,000년 동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예요. 방해하는 자. 그래서 선택받으니까 고난받게 되죠. 고난받게 되죠. 사탄의 일은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보다 힘이 훨씬 세시고 그의 마지막 꿈인 이 지구촌적인 역사적인 에덴 회복으로 해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1948년 인류 역사의 최대 기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유엔에서 투표함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쓰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잘하고 믿음 좋지만 마지막 때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 때 쓰임 받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선지자, 대선지자, 소시선지자들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동역하겠다, 누구처럼? 아브라함과 동역했던 것처럼. 이 큰 그림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꼬레아가 이 쓰임받는 일에 마중물이 된다. 제가 지금 꼬레아를 COREA라고 썼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코레아라고 썼어요.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와서 저 C는 자판의 앞서기 때문에 올림픽 같은 데 먼저 들어가니까 C를 없애고 K자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꼬레아라고 하냐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꼬레아가 훨씬 더 하나님께서 예비한 민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이 그림 익숙하시죠? 저기 성전산 그림입니다. 오늘 제가 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한번 바꿔 얘기해 보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지 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마라, 형통치 않겠다라고 하는 반대 어법도 성립이 돼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지난 6,000년 동안에도 핫 이슈였지만 오늘 또 핫 이슈예요. 도대체 그 땅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전 세계에 관심인가? 한번 보십시다. 자, 방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성전산입니다. 이삭의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믿음의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3일 길을 걸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암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골고다 언덕, 인류 최대 역사인 십자가 사건, 골고다 언덕이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 벽에서 한 1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죠. 승천산, 예수님 다시 올라가면서 내가 너희들이 보는 이 모습대로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다시 와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리라. 마가의 다락방, 이 통곡의 벽에서 한 200m, 직선거리로 200m 정도는 마가의 다락방. 어떤 곳이죠? 성령님이 오셨던 곳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통일왕국을 건설하고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공적이 많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3년 동안 흉년이 들을래, 3개월 동안 적들한테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얻게 할래. 그럴 때 다윗이 전염병 주세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그때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의 교만한 마음으로 그 힘없고 그 연약한 백성 7만 명이 그때 당시에 죽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이 오르단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지려고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재앙을 끝냈어요. 제가 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기도의 날로 선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저런 재앙이 있을 때 함께 통회하는 그런 대통령 어서 속히 주시옵소서. 솔로몬 성전, 우리가 솔로몬 성전 잘 알죠.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향단,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지성소,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 땅이다, 예루살렘은 내 땅이다, 전 세계 이 지구촌 너희들이 어떻게 갖는 건 내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 땅 예루살렘은 내 땅이니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아주 지명하에서 불렀고 역설하시는 그 땅.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만 가지고 오늘 또 싸우고 있는 거죠.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 땅은 저는 에덴 동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정통 유대인들하고 메시아닉 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덴 동산이 어디일까? 대쪽에 바로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의 눈동자다, 예루살렘은 내 눈동자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라, 나를 건드리는 그 자는 내가 징계하리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장이다. 예루살렘은 절기의 중심이다.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다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만큼 중요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의 다윗의 보좌로 앉으실 그 장소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천년왕국의 미래도시. 대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으면 왜 이 지구촌의 끝 해답인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 되는 장면하며,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으면 12지파의 이름들이 그 성벽에 쓰여져 있는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시면 결코 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 하늘의 예루살렘이 합하는 곳, 에스겔서에 보면 지구촌의 중심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합해질 때,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예루살렘. 제가 이 예루살렘을 묵상할 때마다 인류 역사는요, 예루살렘 편에 설 건가 바벨론 편에 설 건가는 아주 양자택일이에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도 그 분석을 해서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 편에 누가 서는가, 바벨론 편에 누가 서는가.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편이 이겨요. 2차 대전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에 묻습니다. 한국은 예루살렘 편인가 바벨론 편인가? 슬프게도 한국의 역사는 예루살렘 편에 선 적이 없었죠. 이스라엘 독립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무슨 대사관 하나 옮기는 거, 뭐 빌딩을 지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깃발 하나 갖다 빌딩에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그 사건에 대해서 유엔에서 투표합니다. 투표. 132개국 나라가 트럼프 틀렸다 그래, 틀렸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대한민국은 이런 투표만 있을 때는 항상 반대편에 쓰는 거예요. 반대편. 1200만의 기독교인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어쩌면 항상 역사를 보면 바벨론 편에 서는가, 바벨론 편에 서는가. 저는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 6000년을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또 예루살렘 편에 서기를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새벽 기도로 유명했던 한국교회는 지금 어느 편에 서는 것인가? 우리나라 대통령 2분 계셨습니다. 그때마다 참 더 슬픈 것은 이 예루살렘 편이 될까 봐서 놀래가지고 이쪽 바벨론 편에 가서 줄 서가지고 있는. 왜 대통령 장로님들이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최종 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그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예루살렘 편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다시 우리 하나님의 역사적인 꿈의 완성, 개인 에덴 회복과 역사적이고 지구촌적인 에덴 회복. 역사적인 꿈은 말씀드렸죠. 75억 인구 모두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거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런데 이 75억 인구가 모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도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내가 다시 와서 하나님 나라 킹덤을 건설하겠다. 이스라엘 회복에 한국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조건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예,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말로 좀 해석해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였군요를 집단적으로 고백하는 그날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꿈, 한국교회의 꿈도 하나님의 꿈과 같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꿈이 여기 있으면 우리 한국교회의 꿈도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한 3년 동안 따르면서 그래서 주님 어떻게 살아요?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시오며. 왜 예수님 이 지구촌 모두가 에덴 동산 회복되는 것을 바라는데 그 킹덤이 회복되도록 기도해다오. 자, 유태인들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였군요 하는 것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두 번째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모세 시대 때부터 대한민국을 향한 부르심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이름이 조선입니다. 선택입니다. 예. 자, 한자를 보면 그래서 주님 더욱더 많이 알고 더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너무 기대되고요. 제가 평생 사모하고 기대했던 아웃리치인데 이스라엘 땅을 축복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땅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벅찬 것 같아요. 말로만 설명했던 그곳을 찾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다니셨던가, 제자들이 어떻게 그곳을 다녔는가 보게 되는 게 굉장히 감격스럽고 특별히 전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처음 가는 그 발디딤이 나로서는, 목자로서는 참 기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그네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Mio musubi warai
고에に満ちる花も雲も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を恵みを恵みを天は開き僕らは見るだろうやがて花は咲き栄光の主が来られる花も雲も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を恵みを恵みを예수님이 사라졌어! 보세요. 내가 예수다. 예수 소란이響け 우타의魂よ 恵み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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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모 구모모 가제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오 소란이 히비케 우타의魂よ 恵み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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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돌보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온 모든 심령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많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1차 타켓은 러시아인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다 보니까 주로 로켓포가 떨어지는 도시 근처에 삽니다. 아슈켈론이나 가자지구 근처나 북쪽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집값도 싸고 거기에 가면 러시아인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 동네에서 잘 안 살고 저 러시아 쪽에서 온 유대인들 맞습니다.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가 모이다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죠. 저희가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는데 2가정, 3가정이 시작해서 한 20명까지는 아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아주 거의 폭발적입니다. 3, 40명이 모이면 SOS가 옵니다. 도저히 가정에서 못 모이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얻어주십시오. 그럼 이제 제가 그때 가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때는 이제 50만 원에서 100만 원, 150, 200을 증액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정도를 매달 보내주면은 그 200만 원으로 이제 어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제 교회 건물 같은 거가 되겠죠. 네네. 뭐 어떤 상가나 거기 임대료 월세를 주고 네, 또 80명이 모이면은 음식 준비하는 값도 더 많이 들어가야 네, 되죠. 맞습니다. 이제 그 정도가 저희들은 이제 임대료만 대주면 거기서 자생적으로 헌금을 해서 이제 교재 비용이라든지 일반 비용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실히 이렇게 목표를 주는 것은 빨리 재정적으로 독립하십시오. 거긴 좀 어려우니까. 사회주의의 정신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다 먹여 살려주던 이런 습관들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독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강조합니다. 한국교회는 20명만 모이면 교회 세울 걱정을 했다.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개척을 이제 도와주신 그 교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리숀 네치온에 있는 그 메바샤르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아주 사업가 출신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사야서 41장 2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희내 희남 리숀 네치온 도시를 보라.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자를 줄이라. 그래서 리숀 네치온에 있는 이 목사님들이 그렇구나. 이스라엘의 복음의 시작은 리숀 네치온이구나. 이름도 시온을 향한 첫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이름도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고 아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년이 안 돼서 80명으로 아주 부흥이 됐어요. 그러더니 한 6개월 전에는 예루살렘에 지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교회 세운 지 2개월도 안 돼서 40명이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교회를 세웠는데 예, 제가 그때 오픈할 때 가봤는데 한국교회도 부흥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2개월 안 돼서 4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최근에 또 이웃도시 훌론이라는 도시에 또 교회를 세우고 지금 20명이 모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마치 에녹 같은 삶을 살으니까 그 생명력 때문에 교회들이 아주 열심히 잘 자라고 있는 걸 보는 것이 참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 이 물때 좋은데 가면은 물반 고기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가 먼저 이렇게 좀 선입견을 깨야 되는 게 유대인들은 복음을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도 처음에 이스라엘 갈 때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가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정통 유대인들 얘기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650만 중에 150만 명이 지금 아웃사이더인데 그들은 정말 복음에 바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로서 어서 속히 저는 김 감독님의 책을 읽으면서 적어도 예수님의 고향 이스라엘은 50% 이상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0.2%다. 근데 지금 그 러시아인들을 보면서 먼저 15만 명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회에 큰 주류가 형성이 됩니다. 크네셋 국회에도 진출할 수 있고 법도 고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소외되어 있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의 씨를 뿌려서
아주 대부흥을 일으키자 하는 것이 저희 가정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인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끼리 모여서 자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걸 운영해 나가게 하면은 거기에 어떤 그 리더 이분은 소위 말해서 이제 신학을 구체적으로 공부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아까 제가 리션레존이라는 도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단기 코스 8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신학교를 대변하는 건데 그 학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 살면서 생명력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30개 교회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 영적 리더들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의 핵심은 하나님의 꿈이기도 한 저희들에게 에덴의 생명력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여러 가지를 나누긴 하지만 그 삶 속에서 생명력을 나눕니다. 그 생명력은 정말 말로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생명력의 맛을 보면 그들이 자기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30개 교회에 지금 그 생명력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국교회에 부어진 이 생명력이 이스라엘로 가서 나누어진다면 이스라엘 전역이 예수와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리라고 봅니다.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가서 이제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직접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보고 그러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보기에 우리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나 한국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 느낌은 어때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때부터 기도의 민족이라는 그것이 참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리션레지온에서 아마 이스라엘 교회 중에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곳이 리션레지온입니다. 지금도 그 30개 교회 목사님들이 매주 목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처음 듣습니다. 이 도대체 새벽에 기도를 한다는 건. 그런데 제가 참석을 해보면 한 40분간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함께 그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듣자고 합니다. 침묵으로 10분 동안 조용히 듣습니다. 제가 그 모임에 한 10번 정도 3년 동안 참석했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 훈련이 되고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가 되니까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공산주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주머니로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교회가 어떻더라도 결코 귀를 열지 않아요. 그런데 아침에 와서 자기 교회를 세우려고 그 모았던 헌금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내어놓고 다른 교회를 축복해 주는 걸 보면서 모두 다 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구나. 그런데 그 생명력은 한국 선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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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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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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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들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는 승리를 줄 것이라. 너의 돌을 들어라. 세상 나선 얼굴 하지마.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